레위기 23장 33절부터 44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가 있을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7일 동안에 너희는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제8일에도 너희에게 성회가 될 것이며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삼고 번제와 소제와 희생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성원 예물 외에 너희의 모든 낙헌 예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 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니라. 너희는 매년 7일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로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7월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드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7절기 마지막 초막절 살피겠습니다. 이 초막절 줄거리를 보면 이 초막절이 절기의 정점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어디서 알 수 있느냐면 이 가운데 37, 38절은 이 초막절이 아니라 전체 절기의 요약입니다. 어떤 자유론 학자들은 이런 줄거리를 보고서 뭐 줄거리라고 하지 않죠. 솜씨 없는 문서 짜깁기다, 편집이다 말하는지 모릅니다만은 성신님의 영감이 이런 절묘한 줄거리를 모세의 위대한 정신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성신의 영감은 선자가 전하는 교훈, 오실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만 아니라 그 교훈을 담는 표현도 사람의 생각을 넘어서게 합니다. 밑에 나오는 그 내용은 관심 있는 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늘 하던 말씀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초막절의 줄거리에서 우리는 초막절이 절기 규례에서 갖는 독특한 위치를 짐작합니다. 요컨대 초막절은 절기의 정점입니다. 이것이 초막절의 교훈이기도 합니다. 초막절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신 위대한 구속 사건을 과거지요 기념하면서 그런 위대한 구속을 이루신 목적, 영원한 나라의 예수를 바라보도록 하는 겁니다. 처음 부분으로 가죠. 셋인데 첫 부분은 33절부터 36절까지인데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니라. 첫날에는 성회가 있을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7일 동안에 너희는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 것이요 제8일에도 너희에게 성회가 될 것이며 화제를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 첫째 부분은 절기의 공적 회집, 대회, 성회에 관한 것 그리고 제사에 관한 내용으로 되어 있죠. 초막절에 백성이 특별히 행할 일, 초막에 가는 건데 그건 세 번째 부분에 따로 나옵니다. 그리고 가운데 전체 절기의 요약이 나와 있는 거죠, 그죠? 이런 줄거리가 이제 익숙해졌는데 쉬운 게 아닙니다. 자, 먼저 초막절도 나팔절, 속죄일처럼 머릿말이 먼저 나오는데요. 이 머릿말은 나팔절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은 이 전체 머릿말 23장 1절부터 4절에 전체 머릿말이 나오고요. 그 아래 나오는 소단락의 머릿말이 됩니다. 자, 이어 회집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했는데 그보다는 7월 15일에 절기가 초막절 절기가 있고 7일 동안 여호와를 위하여 지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자연스럽죠, 그렇죠? 초막절은 7일
플러스 1일 모두 8일인데 7일 동안이니까 15일에 초막절이 7일 동안 여호와를 향하여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월 15일은 무교절이 시작되는 정월 15일부터 정확하게 일곱째 달, 그러니까 제7월 안식월이죠, 그죠? 안식월은 안식일처럼 여호와를 위하여 정해진 시간입니다. 여호와의 안식일, 여호와의 절기입니다. 아울러 위하여라고 새긴 날은 향하여를 뜻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것 삼으신 이 시간은 여호와를 향하게 하신 시간인 겁니다. 실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가까이 이끌어 주시는 시간입니다. 언약 백성이 스스로 가까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게 구속하셨고 내 장자 삼으셨고 거룩한 사명을 내려주셨습니다. 특별히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이룰 제도로서 절기 희년, 안식년 희년을 정하셨습니다. 7일 동안 지키라 이렇게 새겼는데 이 원문에는 여기는 지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밑에는 나오는데요. 담백하게 여호와를 향하여 7일 동안 초막절이 이 7월 15일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막절은 말 그대로 초막들의 절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막들에 관해서는 우리가 셋째 부분에서 살필 겁니다. 우선 이 초막절을 가리키는 용어를 한번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 절기는 초막절 말고 수장절 혹은 장막절이라고 불립니다. 수장절은 성경에 나와요. 출애굽기 2번 나옵니다. 추수한 것을 저장하는 절기라. 여기도 이제 레위기도 그 내용이 나오죠, 그죠? 장막절은 한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필시 초막절을 가리키는 영어 표현 The Feast of Tabernacles, 이게 이제 영어로는 초막절 이렇게 써요.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 초막이라는 말로 The Feast of Booths 해서 BOOTHS, 이 초막이라는 말이거든요. Booths라는 거. 그거 대신에 이렇게 많이 씁니다. 이걸 한글로 번역하면은 이 타버네클이 장막이니까 장막절 이렇게 번역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장막절은 영어 번역에서 왔다 하는 거고요. 이 영어 표현이 어디서 왔는지 좀 조사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흔히는 초막절로 신구약 성경에 10번, 신약 성경에도 초막절이 나오죠. 영어 복음에. 초막절 첫날과 제8일에 성회가 있습니다. 39절에도 보면 첫날에도 제8일에도 안식할 것이요. 이 성회란 말이죠, 그죠? 성회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고 거룩한 대회로 모이는 날이다 하는 뜻입니다. 이 거룩한 대회 몇 번 안 나오는 낱말인데요. 대부분 초막절 제8일의 성회에 쓰이고 한 번은 무교절 제7일의 성회에 쓰입니다. 아무 노동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하는 뜻입니다. 그럼 성회나 대회나 뜻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초막절이 7일 동안인데 제8일에 성회를 모이라 하셨습니다. 무교절도 7일 동안인데 무교절은 첫날과 제7일에 성회로 모이죠. 좀 다릅니다. 초막절은 제8일에 성회로 모이라. 이 제8일은 집으로 돌아가는 날입니다. 열왕기상 8장 66절을 보면 제8일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 보낸다 이렇게 되어 있죠. 초막절의 제8일은 할례에 받는 제8일처럼 언약 백성의 새로운 출발을 의미합니다. 개인은 물론이고 민족의 새로운 출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요거는 이제 영원한 나라를 향한다는 의미가 커요. 이 출발은 절기 의식상으로는 안식년을 향하는 출발일 것이고 한 해가 끝났으니까 그 다음 제7년을 향하는 것이고 거룩한 교훈상으로는 영원한 안식을 향한 출발일 것입니다. 절기는 순환의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목표를 향하는 두 측면이 있어요. 주일 예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일 예배는 주일마다 순환되지만 동시에 영원한 목표를 향해서 징금다리가 놓인다고, 징금다리 돌이 놓인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레이기나 히브리서나 다 이런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초막절은 다른 절기와 마찬가지로 화제를 드리는데요. 드리는 화제가 번제에서 독특하죠. 이미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첫날에 번제 보면 수소 13마리, 순양 둘, 어린 양 14. 그 다음에 이제 순양과 어린 양은 똑같이 둘 14인데 제7일 수소 같으면 13에서 하나씩 줄어가지고 7마리까지 되겠죠. 그죠? 제8일은 물론 수소 1마리, 또 순양 1마리, 어린 양 7마리 이렇게. 요것은 이제 나팔절 대속제이라고 똑같은 말씀을 지난번 드렸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내용이라 그냥 나가겠습니다. 초막절도 다른 절기처럼 번제, 소제, 속제제를 드려요. 소제와 전제는 보통 번제에 딸려 드리는 것이라 번제에 드리는 짐승의 종류와 수에 따라 양이 변동이 되는 거죠. 양을 드릴 때, 소를 드릴 때는 얼마, 순양을 드릴 때는 고온가루를 얼마, 이렇게 탁탁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뭐 다를 때도 가끔씩 있지만 거의 똑같아요. 속죄제는 항상 순염소 1마리입니다. 번제가 단연 독특하죠. 보통 절기 때는 번제로 수소 2마리, 순양 1마리, 어린 양 7마리를 드리는데 초막절은 7일 동안 수소가 평균 10마리, 순양 2마리, 어린 양 14마리. 2배죠, 그죠? 순양 2배, 어린 양 2배. 그 다음에 수소는 평균 10마리. 보통 2마리 드리니까 5배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순양과 어린 양은 7일 동안 똑같은데 수소는 첫날에 13마리, 이튿날에 1마리씩 줄다가 마지막에 7마리. 합하면 70이 됩니다. 13, 7, 12, 8, 11, 9, 가운데 10. 그러면 모두 70이 되죠, 그죠? 자, 이 70의 의미를 유대교 문헌이 게마라라고 하는 문헌이 있는데 거기에 아주 흥미로운 설명이 있고 이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70마리 황소는 무슨 목적으로 드립니까? 라피 엘리자리 말했습니다. 당시에 이 땅에 존재했던 70민족을 위함입니다. 창세기 10장, 11장, 10장에 그 나라와 민족의 수가 70으로 나오죠. 그죠? 열방의 수죠, 70이. 이건 공예 회원이 70인 거, 그다음에 예수님이 70문도를 보내신 거, 이런 데서 다 이 열방의 수가 상징적으로 들어가 있죠, 그죠? 스가랴서가 예를 들면 초막절과 관련해서 열방의 구원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초막절의 목적이 열방의 구원이다. 온 세상의 구원이 목적이다. 영원한 구원은 열방의 구원이다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원수노릇 하던 열방 중에 장차 남은 자들이 초막절을 지킬 거라 예언하였습니다. 초막절이 영원한 구원을 바라보는 절기인 점에서 열방의 수만큼 수소를 드리는 것은 수소가 가리키는 오실 메시아가 만왕의 왕이 되실 것을 뜻하기도 할 것입니다. 초막절 제8일에 드리는 화제가 나팔절, 속죄일과 마찬가지로 공적 제사로 똑같이 수소 1마리, 순양 1마리, 어린 양 7마리 드리는 거 우리가 살폈습니다. 이 역시도 다른 절기의 공적 제사와 다릅니다. 수소가 1마리가 적죠. 왜 1마리 적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잘 모르겠고 분명한 것은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이 묶인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로 묶인다 하는 것이죠. 이는 초막절 7일 동안 수소만 아니라 순양과 어린 양의 수가 다른 절기의 공적 제사보다 2배 많은 것과 무관치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드리게 하신 것은 현실적으로 이 수장절인 것과 붙어가 있습니다. 추수를 다 한 후니까 이렇게 드릴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모든 절기의 정점, 대표의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장자가 두 몫을 받는 것하고 연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징적으로는 이런 점도 한번 생각해 볼 만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죠. 37, 38.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의를 삼고 번제와 소제와 희생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허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예물 외에 너희의 모든 낙헌 예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읽을 때 느끼셨지만은 번제와 소제와 전제와 희생이라고 않고 번제 소제를 묻고 희생과 전제 묶었습니다. 사실 원문도 그렇게 했습니다. 원문은 어떻게 했냐면 번제와 소제, 콤마 그리고 희생과 전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가 사이에 있어요. 아주 흥미롭죠, 그죠? 이런 것들이 참, 성경은 정말 흥미로운 책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표현상에서도
물론 내용도 중요합니다만. 자, 이것 드리라고 했으니까 여호와의 절기 드리 맞겠죠, 그죠? 원문에 이것들이 여호와의 절기 드리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초막절만 아니라 앞선 6절기를 다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뭐 공포의 성일을 삼고 이거 2절 4절에 다 나오는 말 아니에요, 그죠? 37절 상반절은 2절 4절과 비슷합니다. 이것들은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로 삼을 절기들입니다. 그래서 이 1절부터 4절하고요. 그 다음에 초막절 33절부터 43절을 딱 놓고서 보면은 아주 흥미로운 줄거리를 비교해 보면은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내용을 제가 밑에 적어놨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 한 12년 전에 우리 공부할 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뭐 이거 오늘 또 이야기할 거니까 넘어가죠. 절기는 번제와 소제와 희생과 전제를 드립니다. 번역대로 하면 성회라 번제를 드리는 것처럼 읽힙니다마는 절기라 번제를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령 초막절의 첫날과 제8일이 성회고 나머지 6일은 성회가 아니지만은 역시 번제, 소제, 전제, 속제제를 드리죠. 이걸 화제라고 부릅니다. 음식 제사죠. 뭐 음식 제사 아닌 뭐 제사가 어디 있습니까만은 화제라고 특별히 음식 제사라고 언급한 것은 제사장 성결법과 마찬가지로 절기가 거룩한 백성을 위한 제도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와 아울러 민수기 절기 규례 28장 29절에 공적 제사가 쭉 나열되어 있는데 거기 절기에 드리는 건 4시예요. 번제, 소제, 전제 그리고 속제제입니다. 실제로는 번제와 속제제를 드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소제와 전제는 번제에 따르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레위기 절기 규례를 보세요. 37절에 실제는 어떻게 했냐면 말씀드린 대로 번제와 소제와 희생과 전제, 정확하게는 번제와 소제 그리고 희생과 전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희생은 화목제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희생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은 이 화목제를 가리킬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오순절 화제 가운데 순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드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모세는 이 속죄제를 굳이 제외를 시켜버려요. 여기서는 대신 희생, 화목제를 번제, 소제, 전제와 함께 언급을 하는데 언급하는 것도 희생과 전제 이렇게 언급을 하죠. 화목제 드리는 절기가 있죠. 오순절이죠, 그죠? 우리 공부했습니다. 어린 순양 둘을 화목제 희생으로 드릴 것이요. 모세가 모든 절기의 공적 제사에 번제와 함께 드리는 속죄제 대신에 오순절에 드리는 희생을 특별히 언급한 뜻이 있을 거예요. 이게 절기에는 번제하고 속죄제를 반드시 드리게 있는데 속죄제를 빼버렸잖아요. 이 당연한 사실을. 모세가 뭐 실수를 했겠습니까? 자유로운 학자들은 이거 가지고 시비를 거는데 아주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일부러 뺀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희생을 의도적으로 넣었단 말이죠. 왜 이렇게 했을는지 그 모세의 깊은 의중을 뭐 다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만은 번제와 화목제가 언약의 체결과 교제를 위한 제사인 것과 붙어 있을 겁니다. 통상적인 절기의 공적 제사는 번제와 속죄제인데요. 이건 출애굽의 구속을 통하여 언약 백성을 삼아주셨다는 걸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령 1년 제1월과 제7월에 절기가 순환되면서 이 출애굽의 구속을 기념하는 것과 붙어 있는 겁니다. 번제와 속죄제를 드린다는 것은 계속해서 여호와께 모여서 여호와를 제사로 여호와를 가까이 할 수 있다는 걸 가리키는 거죠. 반면에 번제와 희생은 절기가 언약의 목표를 향하는 측면을 좀 더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는 번제와 소제, 희생과 전제 이런 순서와도 관련될 겁니다. 이건 실수 아니에요. 모세가 뭐 순서를 몰라가지고서 실수로 이 번제, 소제, 전제, 희생이라고 할 걸 번제, 소제, 희생, 전제 이렇게 한 게 아니란 말이죠. 왜냐하면 읽어보면 번제와 소제, 희생과 전제 이렇게 표시를 하거든요. 아주 의도적인 거란 말이죠. 실수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소제와 전제는 번제에 이어 보통 드리죠. 소제와 전제와 함께
화목제를 드리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나실인 서원을 완료할 때 드리는 제사가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서원을 이루어 주실 때에 화목제 드리면서 전제도 함께 드리는데, 이것은 서원을 이행하는 동안 포도주를 먹지 않는 것과 붙어 있겠죠. 그러니까 포도주를 먹지 않는다는 것은 이 기쁨을 보류하는 거란 말이죠. 나실인이 서원한 기간 대지상처럼 일상적인 기쁨을 다 뒤로하고 거룩한 삶을 산 다음에 전제를 부어드리라 하신 것은 이후로도 모든 기쁨을 여호와께 두며 살게 해주시라고 바라게 하신 것입니다. 이거 윤석기 때 공부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절기의 공적 제사로 희생과 전제를 모세가 언급한 뜻도 있을 거라 믿습니다. 이 넷은 여호와의 안식일, 너희의 헌물, 너희의 모든 소원 예물, 너희의 모든 낙헌 예물 외에 드리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호와의 안식일은 상문제를 가리키겠죠. 헌물은 신하가 왕에게 드리는 선물이나 소재 같은 건데요. 또 왕이 신하에게 주는 선물에 사용됩니다. 여기서는 이스라엘이 왕이신 여호와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오실 메시아 안에서 자기 전부를 드리는 거니까 헌물은 모든 제사 예물이 헌물에 속한다고 볼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서원 예물과 낙헌 예물을 특별히 언급해요. 이건 번제와 화목제로 드리는 것이죠. 그죠? 번제와 화목제로 드리고 또 화목제 감사제도 있는데 특별히 서원제, 낙헌 제물이 번제와 화목제로 드리는 건데, 이건 뭐냐면 언약 백성이 거룩한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에 써주시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자원해서 드리든지 심지어는 서원해서 서원할 때 드리는 거죠. 그죠? 서원을 이루어 주시면 드리는 거죠. 역시 상분제와 화목제 드리는 것을 이런 방식으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절기가 거룩한 백성을 위한 제도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죠. 셋째 부분은 초막절에 그 특별한 행사가 나옵니다. 39, 40절. 7일 동안 지키되 제8일에 안식하고 첫날에 즐거워하라 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7일 동안 이 절기를 지키고 영원한 규례다. 그 다음에 마지막 42, 43절은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라. 그러니까 39, 40절에 첫날에 즐거워하라고 하는 거하고 초막에 거하라고 하는 것이 서로 사실 짝을 이루어요. 그건 이제 나무 가지와 관계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부분 모두 7일 동안이라고 하는 7일 동안 지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런데 첫째 부분은 8일에 관한 내용이 특별히 담겨 있고, 셋째 부분은 초막에 7일 동안 거하라 했습니다. 자, 넘어가죠. 39, 40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가지 안나무 실과와 종려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신의 보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첫째로 초막절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친 후에 모입니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맺게 하신 소산을 거둔다는 건 언약 백성, 거룩한 백성답게 살게 하신 목적을 이루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하나님이 언약 백성에게는 기업을 각 가정에 주시고 기업을 가난 땅 일부를 주시는 거죠. 제상은 여호와께 드리는 직분으로 소명을 주신 것처럼, 직분을 주신 것처럼 일반 백성은 농사를 땅에서 짓는 일로 소명을 이루게 하신 겁니다. 이건 사도가 은혜, 곧 사도직을 받아서 거룩한 사명을 이룬 것처럼 신자 각각의 은사와 소명을 받아서 사도의 터 위에서 그리스도의 세계를 이루며 살게 하시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예를 들면 보아스가 성실하게 기업의 땅을 일구며 롯과 혼인하여 엘리멜렉의 기업을 물려준 일이, 이건 아주 농사 짓는 사람으로 신실하게 자기 땅을 경영하면서 언약을 좇아서 기업 땅을 물려준 거 아니에요. 이건 여호와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워 그 시대 사사시대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다윗의 후손 메시아를 보내실 일에 보아스와 그의 순종을 귀히 써주신 겁니다. 언약 백성이 보아스처럼 소명을 이루도록
추수 마친 후에 초막절 절기에 함께 모이게 하신 겁니다. 둘째로 첫날과 8일에 안식해야 하고 이건 성회로 모인다는 이야기죠. 넘어갑니다. 셋째로 첫날에 아름다운 나무실과 종려, 가지, 무성한 가지 이 신의 보들을 취하고 그 취한 것을 가지고 7일 동안 즐거워하라 하였습니다. 아름다운 나무 실과는 시트론, 오렌지 일종의 그 시트론 나무 열매를 하나 주어요. 그 다음에 세 가지 종려 가지, 대추야자 어린 가지고요. 무성한 가지는 도금냥 가지, 그 다음 신의 보들은 포플러 나무 가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왼손에 이 시트론을 쥐고 오른손에는 이 세 가지 이 나뭇가지를 묶어 가지고서 달을 만드는데 그걸 룰라브라고 합니다. 그래서 왼손에는 실과 오른손에는 룰라브를 들고서 특별히 이 제단 물붓기 행사할 때에 번제단을 향하여 흔들면서 기뻐합니다. 이 물붓기 행사는 구약 율법에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암시되어 있죠, 그죠? 이 행사는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에 생겼습니다. 이 행사가 어떻게 진행되냐면 먼저 여인의 뜰에 4개의 등을 밝히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은 한 제사장이 많은 사람과 함께 저 성전 밑에 그 실로암 못에 요한복음이 나오죠. 실로암이 그죠? 9장이 나옵니다. 가서 큰 물병에 실로암 물을 떠서 가져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9장에 보면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 건 다 그 초막절하고 관계되는 겁니다. 돌아오는 길에 사람들이 이사야 12장 3절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 찬송을 부르며 돌아옵니다. 그래서 성전에 이르면은 제사장이 그 물병을 들고 제단 다 번제단 위에 올라가는데 서쪽에 물병에는 물을 붓고 오른쪽에는 포도주를 붓습니다. 그러면은 레인들이 시편 113편, 118편 할례를 찬송을 하고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고서는 이 뭐 번제단에 있는 데로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 뜰에서 이 왼손에는 시트론을 들고 오른쪽에 룰라브를 들고 막 흔들면서 이 기뻐합니다. 후대 행사를 통해서 이 시트론과 룰라브를 만들어 즐거워하라는 규례를 짐작할 뿐이지 성경에는 직접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 뭐 유튜브 같은 데 가서 이 초막절 치시면은 다 볼 수 있습니다. 매년 그 초막절 때 보면은 이 만들어 가지고 흔드는 모습 방영도 하고 그럽니다. 주님께서 물붓기 행사를 통하여 생수의 강이신 성신, 세상에 비치신 그리스도를 전하셨는데 거기서 이 시트론과 룰라브를 만들게 하신 뜻을 그저 짐작할 뿐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맛과 향이 있는 것을 가지고서 설명을 하는 거 봤는데 저는 잘 설득이 안 돼요. 예를 들면 시트론은 맛도 있고 향도 있고 마지막에 나오는 게 포플라 나무 가지죠. 그건 맛도 없고 향도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자, 초막절에서 초막과 관련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은 대대로 영원한 규례라고 하는 건데요. 요건 뭐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죠. 그 영원한 규례가 뭐냐면은 언약의 근간을 이루는 규례라는 거죠. 시내산 언약이 유지되는 동안 이 규례들 잘 지켜야 한다는 거고 이 규례들에 담긴 신령한 교훈도 영원하다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쭉 성경 찾아보시고 이런 데 영원한 규례가 나오는구나. 모든 절기에 영원한 규례가 나오지 않지만 모든 절기에 이 절기가 영원한 규례라고 봐야겠구나. 뭐 그런 내용입니다. 자, 넘어가죠.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7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초막에 거해야 합니다. 초막이 뭐며 무엇으로 만드는지 느헤미야서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5가지 가지가 나와요. 감람나무 가지, 돌 감람나무 가지, 화석류 나무 가지, 종려나무 가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 이것을 5가지 나무 가지를 가지고서 초막을 지으라 했습니다. 이 중에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가지, 포플러 나무가지는 룰라브를 만드는데 사용이 되지요. 최근에 나온 뭐 초막 만든 사진들을 쭉 보니까 뭐 대충 아주 간단하게 만들고 모양도 가지각색입니다. 분명한 것은 초막에 거하게 하신 것하고 룰라브를 흔들어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 서로 붙어 있다는 겁니다. 레위기 규례는 초막에 거하게 하신 뜻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때에 초막에 거하게 하신 것을 대대로 알게 함이라 했습니다. 초막에 거하게 하셨다. 이게 어떤 사건을 가리키는지 사실 알긴 어려워요. 이미 답을 다 알고 있을 텐데 혹시 모르는 분에서 읽겠습니다. 우선 이집트를 떠날 때 서둘러 나서야죠.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습니다. 굉장히 서둘러서 나와야 합니다. 둘째로 성력 제1년 정월 15일 밤중에 북구성을 짓던 람셋에서 출발을 해서 그 다음에 숫곳이라고 하는 데를 가가지고 거기서 광야 끝 에담에 가서 장막을 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막 숫곳에서 에담까지 학자들은 하루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튼지 장막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각 가정이 이 천막을 소지를 하고 있었고 게다가 서둘러 이집트를 나서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가정수는 2만 2천이 좀 넘어요. 그리고 각 가정은 대략 100명 정도 되니까 천막도 한두 개가 아니겠죠, 그죠? 뭐 대개 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면은 아브라함이 거하는 거, 그 다음에 사라가 거하는 것, 뭐 여러 개의 텐트가 있죠. 아마 비슷했을 겁니다. 이 2만이 넘는 가정들이 나뭇가지로 초막을 언제 어디서 만들어 또 거했는가? 이건 이 출애굽 상황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겁니다. 그래서 답을 다른 데서 찾아야 돼요. 이 수꽃이라는 말이 초막을 뜻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수꽃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니까 이집트 원래 지명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 이집트 말, 이 이스라엘 말로 지명이 생겼다는 것은 거기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을 암시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뭐가 나타나냐면 영광구름이 나타났죠. 영광구름은 여호와께서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임재하시는 현상이죠. 사람 눈에는 구름으로 보이는 거죠. 이 구름이 기둥처럼 솟구쳐서 영광 구름이 기둥처럼 솟구쳐 올라서 독수리가 날개를 펴듯이 이집트를 나서는 이스라엘 위에 들이었고 낮에는 뜨거운 해를 가리고 밤에는 빛을 비추었습니다. 그래 라피들 중에는 이 숫꽃이라는 지명을 통해서 영광 구름이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것을 가리킨다 해석하는 라피들이 있어요. 저는 이게 옳다고 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 광야 초입에서 어떻게 그 많은 200만여야 되는 그리고 가정수라면 2만이 넘는 가정이 이 여러 개의 초막을 100명이 거하는 초막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인이 한 100명이 되는데 우리 교인들이 7일 동안 하루 동안이라도 거할 초막을 만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나무가지가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2만 가정이 어떻게 그 나무가지를 구하냔 말이죠. 지금 서둘러 이집트를 탈출하는데 나무가지를 구할 시간은 있으며 나무가지는 있으며 있더라도 그걸 가지고서 만들어서 거한다는 것이 이 현실적으로 안 맞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라피들이 이 주장이 맞는 것 같아요. 이건 이 실제로 나뭇가지로 초막을 만들어서 거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건 성경에도 없는 일이고 실제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고 그건 상징적인 거다. 영광구름 마치 이스라엘을 집과 같이 다 보호하는 영광구름이 나타난 것을 가리키는 걸 거다. 그래서 이 초막절에 초막을 만들어 가는 것은 출애굽 때에 있었던 이 일을 기념하는 것 같습니다. 광야 내내 이스라엘은 영광구름 아래에서 보호와 인도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신의 가르치심과 인도를 받아 저 영광의 목표로 나가고 있는데 그걸 가리키는 거죠. 혹은 선한 목자께서 성신과 말씀으로 주님의 양무리를 역사의 길에서 저 영광의 목표로 이끄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기에 우리의 사명, 거룩한 백성의 사명을 이루는 길도 있다 할 것입니다. 그 다음 44절은 맺은 말인데요. 모세가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이 공포하였다고 번역했는데 앞에 여러 번 공포하여 성애로 공포하여 그 말과 다른 말입니다. 요건 그냥 고하다
모세가 여호와의 절기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고하였더라. 그렇게 새기십시오. 달리 말하면 모세가 신실하게 여호와께 받은 말씀을 전했다 그 말입니다. 자, 기도 제목 읽겠습니다. 초막절의 교훈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신을 부어주신 데서 교회와 신자가 성신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로 살아가게 하시는 데서 실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차 성신적인 몸을 입을 겁니다. 지금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고 성신적인 몸을 더 입을 거다. 이 장막집, 지금 있는 육의 몸을 장막집이라고 했고 성신적인 몸을 입을 거라. 초막하고 상대 관계되지요. 그때 성신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마치 대기처럼 우리를 감싸 안는 애워 사는 모습을 생생하게 드러낼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책인데요. 이 책이, 인용한 책이. 혹시 관심 있으면 꼭 이 책을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성신을 전심으로 의지하는 교회와 신자는 성신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세계를 경험하고 그런 세계를 이루며 삽니다. 이 세계가 교회에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교회가 추구할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당연한 거지만 사명입니다. 오늘도 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신학생과 조사시험을 치르는 후보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초막절 규례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과 언약 맺으신 그 목적에 관하여서 그 목적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살피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7절기를 친히 세우시되 성역 정월과 제7월에 각각 7 중에 셋 절기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이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갈 제도를 친히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계시하시고 모세가 그 명령을 신실하게 받들어 전할 규례를 다 전하게 하시고 오고 오는 교회를 위하여서 장차 메시아 오실 그때의 백성을 위하여 특별히 받은 규례를 성경에 기록을 하게 하셨습니다. 모세는 신약의 사도처럼 이 신령한 교훈을 신령한 표현에 담아냈습니다. 어떻게 그가 계시를 적절하고 아름답게 또 거룩하게 기록했는지, 그럴 때 이 위대한 선자의 정신은 어떠했고 그 심정은 어떠했는지 저희가 다 헤아릴 길이 없나이다. 오늘날 신자가 모세의 심장을 헤아리거나 그 교훈을 깨닫는 것은 그가 바라던 메시아께서 마침내 오셔서 언약을 이루어주신 덕분이고 성신께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내주하셔서 메시아의 영광을 알려주신 덕분임을 압니다. 모세는 신약의 그리스도처럼 구약의 여느 선지자와 다르게 여호와와 특별한 관계에 들어간 인물이라 하셨습니다. 그처럼 그가 받은 계시와 계시를 받을 때 전하는 그 표현이 얼마나 심오하고 또 분명하게 표현되었는지 저희가 놓칠 수가 없습니다. 초막절 규례에도 계시의 탁월함과 천상적인 교훈과 심오한 깊이와 아름다운 표현이 드러납니다. 이런 규례를 성경에서 읽을 때마다 성신을 의지해서 그저 딱딱한 율법이나 규례처럼 대하지 않고 선자가 교훈하는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깨닫는 바가 꼭 있게 하시되 그 나라의 아름다운 영광을 모세가 기록한 성경 표현에서도 찾아낼 수 있기를 구합니다. 딱딱하고 메마른 법전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아름다운 나라를 어떻게 그 거룩한 역사를 어떻게 아름답게 이루어 가실지 교훈하시는 그 사실을 보게 해주시고 이 시대에 여호와께서 오신 메시아를 통해서 그 역사를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 가시는지 또한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서둘러 벗어나게 하실 때 초막에 거하게 하셨다 하였습니다. 이는 숲곳에서 영광 구름이 나타나서 거대한 기둥처럼 솟구쳐 마치 독수리가 날개를 펴듯이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인도하신 그 사건을 가리키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천군 천사를 대동하여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되 이처럼 신비한 구름의 현상으로서 여호와의 영광을 그들에게 친히 보이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인도하실 때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훈련시키는 것처럼 보호도 하시고 또 인도도 하셔서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영광 구름의 훈련을 받아 약속의 땅으로 향하는 그 걸음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친히 거룩한 교회를 저 영광의 목표로 이끄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여호와께서 친히 여호와의 종으로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서 이 위대한 일을 이 순간에도 이루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장차 언젠지 모르지만 우리 귀에 신비한 나팔 소리가 울릴 그때에 주께서 모든 원수를 친히 멸해 주시고 주를 전심으로 바라는 우리를 약속하신 저 영원한 나라의 성소에 들어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놀랍게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계신 그대로 뵙도록 구원의 일을 다 이루신 주님을 뵙고서 주님과 같아지게 하실 것입니다. 모든 뜻을 이루신 주님과 같아지게 하실 것입니다. 이 약속이 신비하게도 성신의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부분적으로 이루어져 가게 하십니다. 그 생생한 실정이 주일 예배에서 하늘에 이른 교회로서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데 있겠사오며 그 영광을 배우고서 저희가 변화를 받아서 우리의 사명을 고난 가운데서 이루어가게 하시는 데에서 나타납니다. 그 길이 이 시대에 어디로 어떻게 전개되어 가는지를 알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만큼 더욱 그리스도를 전부로 모시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여, 은혜로만 이 길을 끝까지 걸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역경에서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이 연약한 인생들을 날마다 권고해 주시옵소서. 그 길에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하시되 무엇보다 그리스도와 같이 서로를 위해서 간구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간구가 무엇보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임을 기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